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군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거디만 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떠나가시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근본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따르는 여러가지 기이한 일들을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초월적인 기적이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요구하는 신앙과 자신이 기대하는 기대가 다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본능과 체질에 적응되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는 나무와 같지 않습니다. 신앙이야말로 정말 가꾸어야 하며 본인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긴장하며 애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뒤를 쫓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쪽에 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을 예고하는 말씀이며 이것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과 성령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의 핍박을 미리 예언하는 것은 장차 핍박이 닥칠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대로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투옥되었고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모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핍박으로 인하여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예수님의 예언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인 1세기 후반에도 교회는 핍박에 직면한 상태였고 얼마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핍박으로 인하여 신앙을 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기에 미리 준비토록 본문과 같은 핍박의 예언과 더불어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핍박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실족할 위험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뿐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교회사는 순교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고난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족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을 유념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다름질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두면 넘어지게 될 위험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을 능히 이길 내면적인 준비를 잘하고 신앙 무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피하게 하시려 함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서 그 핍박과 맞서게 하려 함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영광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열린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요 천국의 상에 참여하는 방법이지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단지 고난의 십자가로 보일 뿐입니다. 때로 지금 평안하다 하여 그저 안일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으므로 늘 깨어 대비함으로써 환난의 때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나 성령이 오심으로써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귀에 직접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선명히 그리고 그것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모두 쇠기의 경읽기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자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확신 있게 전하기까지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육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면 제자들은 홀로 남겨지게 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지만 가능하므로 성령 강림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이 자신들을 위해서 왜 필요하고 또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본문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친절한 안내자가 되셔서 진리로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한 자기의 경건한 종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성도의 삶에 내재하셔서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 아래 있어야 하며 성령의 충만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닫게 하시는 영인 진리의 성령에게 배울 때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이 엄습하여 올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기쁘게 여기십시오.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일들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없으므로 불평하지 말고 축복의 기회로 삼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건강의 상실, 친구들과의 갈등, 명예나 인기의 실추 등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하지 말고 겸허히 현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역사를 위하여 주시는 기회라고 믿는 것이 성도다운 태도입니다. 욥기 1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6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라는 바람, 시험이라는 바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피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무가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모두 받아내듯이 우리 또한 고난의 분량이 넘치게 느껴지더라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임금인 사단이 전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가 예수님보다 강하거나 적어도 예수님과 맞설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멸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를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만약 사단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 속된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거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가 붙드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모진 바람에도 끄떡없이 서서 더욱 견실한 열매들을 내듯이 경건한 사람일수록 시련은 많이 따라도 실패하지 않으며 더욱 귀한 열매들을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련으로 인해 오히려 더 귀한 열매를 내어 경건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앞에서 더 이상 이전의 위력을 과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덫에 걸린 사자가 아무리 우렁차게 포효할지라도
다른 짐승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마귀는 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하이에나들이 평소에는 사자들을 피하여 도망하지만 덫에 걸린 사자나 병이 든 사자들은 도리어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위협하는 게 고작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앞에서는 더 이상 이전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게 틈을 주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담대히 맞서서 싸우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불합리한 세상 체제에 순응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과 불의에 대해 경고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줄어들게 되고, 경고하면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흔히들 누구나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성도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단한 훈련과 교육이 없이 아무도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늦어지면 무엇보다도 성도 개개인에게 많은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적절하게 처신하는 방법을 몰라 죄를 범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한 친절한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한 친절한 안내자로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참여하려고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인생을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도 잃지 않게 됩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유능한 가이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곳의 지리에 익숙하며 모든 사정에 밝은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 시간 낭비를 줄이면서 원하는 곳들을 둘러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는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길을 알고 계시며 따라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므로 성령의 인도가 없는 이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뿐입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등에 관한 지식도 우리에게는 낯설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일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는 보혜사를 곁에 서시는 이 바이스탄트라고 번역했는데 성령의 역할을 잘 묘사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서서 낯설고 험하기만 한 이 길을 우리에게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를 조차 행하시는 중이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없이도 유명한 신학자나 성경교사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안내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길을 걸어 나감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길에는 우리가 피하지 말고 맞부딪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할 많은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하거나 우회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친절한 안내자로 오셨으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돕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고난과 시련, 실패 등 온갖 어려움들이 도리어 성공적인 삶을 위한 훌륭한 인생의 자원들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들은 어찌하든지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나의 죄악됨과 주님의 필요성을 절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며 목마름이 되어야 하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좇아 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적 훈련에 기쁨으로 임하며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하늘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떠한 앞길의 고난이나 불확실성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적인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6장) 영화로신 주 성령. 영화로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